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로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은 그 핀카스, 이게 뭐 비느하스라는 그러한 토라 포션 제목입니다. 이 핀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뜻이 뱀의 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광야에서의 놋뱀 사건을 보았고요. 또 그 놋뱀을 나무에 달아서 높이 들어 올렸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이렇게 감염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를 얻게 되죠. 근데 이 뱀의 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어떤 대적의 어떤 사악한 그런 존재로도 쓰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 놋뱀과 같이 이 나무에 달아 올려지셨던 그 예수아를 뜻하고요. 또 예수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고 그렇게 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또 말씀의 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아주 예리한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시는 그 히브리서 4장 12절의 이 말씀과 연결되는 이름이 바로 핀카스, 이게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그 예리한, 그러니까 말씀이 그 예리한 검이 되어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랑, 또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아주 예리하게 갈라내고 또 제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느하스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그 지난주에 이 발락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내려갔습니다마는, 그러나 발락 왕에게 무언가 어떤 힌트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정황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뭐 많은 뭐 다른 그런 이스라엘 전승 가운데서는 이 발람의 어떤 계략이었다. 왜냐하면 발람이 이 계략을 어떻게 얻게 됐냐면, 발람 자신도 그 모압 땅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이 발락 왕에게 올라왔던 이유가, 발락 왕이 베푼 그러한 이 많은 산의 진미들과 또 뭐 부요함과 이러한 어떤 그 유혹으로, 미혹으로 그렇게 틈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바알 부올 그 산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백성을 내려다보는 위치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올 그 지역에서 지금 발람이 이야기한 것은 당신들의 이 여인들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그들을 유혹하라,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그 유인하라. 그래서 이 대적의 이 바알 부올에게 바쳤던 음식을 이스라엘 청년들이 먹게 하고 그것을 먹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점점 마음에 어떤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음식만 먹었을 뿐인데요, 나중에는 이제 그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였는데,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압 여인들 가운데서도 그냥 그 일반적인 여인들이 아니라 그 일종의 어떤 사제들이었다는 것이죠. 신전 창기들, 신전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창기들을 그 사제라고 그 당시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같이 그 이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그 음행을 통해서 무언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어떤 반역의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청년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백주 대낮에 하나님을 그 완전히 대적하면서 이것을 만류하는 이제 이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어른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우리는 뭐 아주 당당하게 이러한 그 이 음행을 저지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자신의 이 침소로 이 모압 이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 둘을 비느하스가 따라 들어가서 이제 그 창으로 배를 꿰뚫고 이제 그 찌른 사건이 바로 지난주에 이 발락 사건의 마지막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어떤 진노에 따른 전염병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멈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비느하스의 어떤 개인적인 질투심이 아니고요, 비느하스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그 질투로 질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토라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그 사랑 때문에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결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을 이제 카나라고 하는데요, 카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원래 이 카나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그 어떤 새의 둥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새의 둥지를 그 어미새가 지킵니다. 다른 어떤 것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그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죠. 그게 바로 카나인데, 그게 바로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는 다른 것들, 뭐 뱀이나 다른 여타의 어떤 그런 짐승들이나 해하는 것이 들어와서 자기의 당신의 자녀들을 상하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카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그 질투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비느하스가 그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에게도 이 질투의 사랑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열렬히 사랑한다. 헬라어로는 그 질투한다라고 하는 이 젤로라고 하는 것이 아주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요, 굉장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비느하스가 그대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비느하스의 어떤 그 사명을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토라의 본문에서 민수기 25장 11절에서는 비느하스가 제사장 아론의 손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론의 손자로 혈통적인 이 아론의 손자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비느하스의 다른 족보가 있는데요. 물론 아론의 손자인 이 친가 쪽에 그런 계보가 있는가 하면 이 엘르아살의 그러니까 부인이죠. 그래서 이 부인이 이방의 이 우상 숭배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아주 범신교의 제사장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된 일인지 그렇게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명이인입니다만은 이 이트로라고 하는 그러한 이방 제사장의 손자가 또한 비느하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손자임과 동시에 이방의 어떤 우상 숭배를 담당했던, 그래서 그게 소를 이 자기 나름대로 도살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 별칭을 붙은 자가 바로 이 비느하스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이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두 혈통을 다 갖고 있고 두 면모를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트로라고 하는 말은 모세의 장인의 이름으로 우리 잘 알려져 있고, 우리가 이드로라고 하는 토라 포션 장에서도 봅니다만은 이방의 남은 자의 어떤 이름이 또한 이드로죠.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 그냥 어떤 유대인 혈통이긴 합니다만은 또 그것이 그래서 뭐 정확하게 아주 혈통적으로 유대인 혈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의심하는 랍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비느하스가 이러한 사랑으로 이 창으로 그들을 찔렀을 때에 비느하스는 가장 존귀한 제사장의 가문으로 그 가문에 그렇게 들어올 수 있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뭐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사명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11절에서는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들어오고 이르게 된 것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질투하는 그 질투의 사랑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불어넣는 것, 그것이 또한 비느하스의 창을 가진, 또 말씀과 복음과 또 말씀의 검을 가진 이 열방의 이 비느하스와 같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질투하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질투하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와서 채워지게 될 때 그 사랑이 계속 이거 약간 뭐 전도된다고 할까요? 이게 열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처럼 정말 열정적인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스라엘의 여러 청년들이 우리 같이 와서 함께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또 이 거리에서도 예배드리고 또 뭐 사랑의 교회로 같이 가서도 예배드리고 하는데, 나중에 청년 중에 몇 명이 이제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면서 당신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놀라웠다.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굉장히 뜨겁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우리 정말 부러웠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이스라엘 가서
청년들도 다들 예배 사역자들이었는데 이스라엘 가서 당신들처럼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더 가깝게 하는 그러한 일들의 어떤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와 같은 그 사랑이 그냥 비느하스 안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질투의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사랑,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고 다른 것에 분산되는 어떤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바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불어넣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혈통적인 어떤 그 배경 가운데 이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또 이방의 저는 전에 우상 숭배자였던 자들 안에서 비느하스와 같은 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 섭리, 로마서 11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그 굳은 계획과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사랑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초월하는 가장 이타적인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인들이 이 토라를 가르칠 때 가르치는데요.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개인적인 분노나 감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남의 것을 막 시기하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이 비느하스의 질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타적인 감정인데 무엇이냐면 자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그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이 주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만 오직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비느하스의 창,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또 이 다음 세대의 제사장, 또 열방의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있어야, 이 질투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평화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그냥 다 모든 것을 용납하는 비느하스의 할아버지처럼 모든 신들, 세상의 모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거든요. 비느하스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힌두교처럼 완전히 정말 범신론, 모든 신들을 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의 어떤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를 다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암묵적인 어떤 그 계율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자신의 어떤 종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평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모든 것을 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질투로 말미암아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사랑을 온전하게 받는 것, 그것이 평화의 언약을 주시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리트 샬롬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베어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평화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이 예리한 검을 받아서 이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욕망의 잔재들을 다 베어내어 버리는 것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혼합이냐 연합이냐라고 하는 그 기로에 우리가 서 있고 그 같은 비슷한 것이긴 합니다만 연합과 혼합은 엄연히 다르죠. 근데 그것의 어떤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예리한 검이 없이 그냥 사람의 어떤 판단이나 어떤 추측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 정도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은 틈이 되기 때문에요. 항상 말씀에 예리한 검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다른 것들을, 또 다른 음란한 것들을, 또 다른 하나님들을 내 안에서 이제 제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의 언약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화평의 언약은 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그 무력으로 말미암아서 뭐 평화를 누린다, 뭐 이러한 말과 그 비슷할까요?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전에 그런 어떤 그 뭐 처용가처럼 그렇게 이 모든 그냥 이 일들을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 집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 칼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비느하스는요, 당시 모든 다음 세대 청년들의 어떤 대세였던 그 문화를 거부하고 그것의 어떤 심장부를 자신의 검으로 찌른 사람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 무리에게서, 그래서 비느하스가 뭐 다른 전승들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그 자기 동년배들, 자기 청년들로부터, 뭐 오늘날로 치면 어떤 그 집단에서 이제 그 배척당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죠. 어린 세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어떤 무리에게서 그렇게 그 떨어져 나가는 것. 근데 비느하스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뭐 그냥 막연한 어떤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어떤 그러한 고통, 또 그러한 고난, 또 그러한 어려움들을 감수하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비느하스가 찌른 사람을 보면 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을 찔렀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 모든 음행을 아주 주도했던 어떤 인물이었습니다. 그 시므리는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므리라고 하는 이름은 그 자마르에서 나온 말인데, 이 자마르나 시므리, 이 말은 다 그 찬양하는 자라고 하는 예배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시몬은 이제 들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어떤 정체성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할 때 그 쉐마에 있죠. 이 그 쉐마에서 나온 말이 바로 시므리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루의 아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찬양하는 자라고 하는 시므리와 또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인 살루는 다 예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살루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달아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이 무게를 달다라는 것과 예배는 곧바로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가치를 이렇게 가치를 전환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뭐 다른 것을, 하나님을 내어주고 다른 것을 그 무게를 달아주게 되면 다른 걸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벌어지느냐, 그 예배가 그친 자리, 예배가 파괴된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음행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음행의 상대,
이 미디안 여인의 이름이 고스비라고 나오는데요. 수르의 딸이고 고스비. 그 수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한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한정짓다, 제한하다, 이 압박하다, 뭐 이러한 뜻입니다. 이게 수르의 딸인데 고스비는 이제 거짓된 거짓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의 또 다른 이름을 이제 거짓이라고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비밀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마에 붙여져 있는 이 거짓된 이름이죠. 그래서 이 예배, 하나님을 향한 어떤 깊은 사랑과 또 그 사랑의 고백에서 나오는 모든 예배와 찬양이 그친 자리에서 이 음행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미디안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속임수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유혹하는 그 미디안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소란스럽다, 떠들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뭐 논쟁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떠들썩하게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조작해서 이야기하고 또 다투게 하고 또 틈을 버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뭐 미디안을 생각할 때 같은 그러한 계통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비슷한 영어 단어인 미디어를 또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뭐 히브리어랑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틈을 그렇게 내어주고 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미디어를 금지하고 세상의 음악들을 다 예전에는 막 모아다가 태우고 부러뜨리고 예전에 그런 이렇게 사탄의 음악이라고 해서 막 부러뜨렸던 그런 LP판들도 제가 교회에서 가지고 와서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이 미디안이 이렇게 우리를 떠들썩하게 하고 다른 것에 미혹되게 하는, 다른 음녀의 어떤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결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의 회복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돼야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미디안을 우리 안에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미혹을 그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비느하스가 세워지는, 비느하스가 이 아론의 손자, 또 이 아론은 이제 죽고 엘르아살이 남았는데 그 엘르아살과 또한 그의 아들인 이 비느하스가 마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한 팀으로 한 세대의 어떤 제사장으로서 복무했던 것과 같이 지금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계통의 혈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아론의 손자로 평화의 언약의 통로가 된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에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다시 이제 계수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데요. 물론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불뱀 사건과 전염병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어떤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시는 어떤 행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능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다시 그들을 부르고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쟁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병사로 모집된, 병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또 자기 욕망을 숭배하지 않는 그러한 비느하스의 세대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이 세상과의 전쟁, 특별히 미디어와의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 반유대주의와의 전쟁, 이것을 정말로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군사들, 또 주님의 예리한 검을 든 우리 다음 세대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